신앙생활의 시작,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아담 이후의 모든 군상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깨어진 마음, 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악한 마음,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생각의 마음을 가졌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을 얻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개인의 어떤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조국의 어떠한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마음을 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올 후반기부터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이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찬 이후 본토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 있었습니다. 70년이 찼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습니까? 느헤미야도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 황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자리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된 것을 애통한 느헤미야가 그 다음 뭐 하던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다음 뭐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무엇을 애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 12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포도주를 맡은 관원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 조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요? 내 조국이 아니라 그 내 조국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해파됐다는 그 소식이 느헤미야 가운데는 참을 수 없는 애통이었습니다. 그 애통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주신 것.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받았고 이 마음을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무엇이 되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과 셀리더들과 팀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나눌 때 함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또 일주일 특세하면서 여러분 선교지를 향하여 여러분 많은 감사의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 하셨어요.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직장인 선교회, 저희 대구 혁신도시 직장 선교회 단톡방에 총 55명이 있거든요. 55명 6개 기관 55명이 있는데요, 코로나 끝날 무렵에 가스공사 신우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모일 수 없어서 이곳에서 예배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민간은 아무것도 없고 만 명이 근무하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10,000명이나 있으니까 이 10,000명 사람들이 이 교회 많이 오겠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옆에서 직장 가까운 교회 어지간히 좋아하겠다,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직장은. 그렇게 시작된 그 모임이요, 4년 가까이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예배만 드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밥을 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제가 처음으로 우리도 그냥 모이지 말고 모여서 선교하는 직장 선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박시원 선교사님 섬기는 학교에 함께 후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죠? 그 성도님들이, 그 신우들이 각각 교회도 섬기겠지만 진짜 4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딱 필요한 금액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애통하며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3장 1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지금 뭐에 가기 시작합니까? 재건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함께 일어나 건축하는 과정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벽과 그 성문이 재건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은 총 한 5km 가깝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한 12m가 되는 곳도 있었고요, 두께가 한 2.5m 되는 상당히 넓은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계곡 끝쪽에 가면 상당히 고가 높겠죠. 저기 재건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많이 해파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해파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많이 해파된 그 성벽들을 52일 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건하는데, 아마 저 성벽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다 해파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원래는 성전과 성벽을 같이 재건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성전만 재건하고 나서 성벽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살던 느헤미야는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뭐도 다 재건됐을 거다, 성벽도 다 재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소식에 의하면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벽은 재건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아파하며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 갔다라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이 성벽,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영광의 임재와 그 통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던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읽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며 탄식하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며 공사하기 시작하죠. 공사하는 그림들 보십시오. 공사하는 그림들은 저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어떤 족장들은 훨씬 더 높은 벽을 건축해야 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높지 않은 곳을 또한 맡아서 그렇게 책임지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며 갔던 것이죠. 이 일을 52일 만에 그렇게 완성했던 이 갔던 여정, 어떤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일어나 함께 건축하여, 그 건축하는 과정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 양의 문 대신 예수로 지어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복음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을 회복해 갑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참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다 둘러싸여져 있어야 여러분 많은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한 곳이라도 무너져 있으면 그건 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성을 재건해 가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봉독했듯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어느 문부터 시작됩니까? 양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부족들이 각각 맡은 성들을 재건하는 구역을 말해준 다음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리라. 그러니까 이 성벽의 재건의 순서를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해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고 있어요? 양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보면 양문, 북쪽 끝에 있는 양문, 그죠? 북쪽 끝에 있는 저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재건되었다? 양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이 건축이었다라는 것으로 기록하면서 이 양문을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건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핵심은 양문에 있다는 거예요. 양문.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의 양문은 무엇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문입니까? 여러분, 분문도 있어요. 분문은 똥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 문이 각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구 시내의 원래 옛성의 서문은 원래 여러분 뭐가 나가는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하면 시신이 나가는 건 서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서문시장에 있는 지금 제일교회에 있는 그쪽 부지가 다 원래는 공동묘지터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서쪽은 항상 그런 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루살렘 문도 각각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예루살렘 성의 핵심적인 기능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양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양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양문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속죄의 은혜와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가 있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 그 모든 복음의 원형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번제로 드려지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을 잡는 그 제물, 첫 번째 제물인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이 양의 문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양의 문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하고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뭐하고 바르고, 결국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사실은 뭐로 바꿔요? 여러분, 성전으로 바꾼다고요. 그들의 집을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장소로 바꿔내시는데, 그 생명의 장소로 바꿔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의 생명 대신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양 피를 너희의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여러분 뭐가 지나갑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떠나갔던 거예요. 그 집을 더 이상 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생명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진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결국은 바로 이 양의 문, 양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신약의 복음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신약이 오면 그 양의 문의 실체를 우리에게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 흘리심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양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 다니는 자들이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래요? 도적이래요. 예수 통과하지 않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도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과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주고 사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양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 대심의 복음의 모형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함께 참여하여 지어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통치자의 비서실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슬피 울며 기도한 사람이었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돌아오지도 않아도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습니다. 애통하면 여러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까 싶어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나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떡하지? 그죠? 헌금을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헌금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마음 주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 항상 감동을 주시면 뒤에 영 하나 빼부라 막, 그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오지도 않아도 됩니다. 느헤미야의 페르시아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별 문제 없었던 페르시아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황적으로 전혀 애통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 기도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우리 교회 세대, 지금 우리 세대는 두 가지를 다 본 세대입니다. 여러분, 뭐를 다 봤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역사함을 다 봤습니다. 반대편에 지금 우리는 교회의 세태와 복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 시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온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도요, 주일학교, 여름 어린이 성교 가면 빈자리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에서조차도 소망이 없다, 이제는 교회도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이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아파요. 많이 힘겨워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방해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뭐 한다고요? 건축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길게 각 족장별로 참여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상인들과 여러분 거기 뭐 금장색과 상인들도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보면 딱 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딱 하나 나와요. 이 귀족들은 아마 그 두고아 사람들이 맡은 구역의 공사에 뭐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참여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노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참여하면 밥도 해 대야 합니다. 참여하면 경비도 해 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잊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미혹 가운데 있습니까?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제가 볼 때 이 탐욕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와요. 그 일에 참여하면 내 것 마음대로 못 써요.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시간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돼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약함 때문에 애통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 뭐 하지 않아요? 애통 안 하니까 그 다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 그 다음 뭐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참여하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달란트 잔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토요일 어제도요, 제가 저기 금강교회라고 그 금강 강변에 있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금강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 계신데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축을 해보니 누군가의 삶을 들여서 세워진 거더라고요. 아마 금강교회도 세워진 것도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들여서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죠?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광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참여할 때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 백성이 뭐를 드렸다고요? 마음을 드렸다고요. 마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반이나 서로 다 연결되고 반이나 올라오는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건물 지어질 때를 한 떠올려 봤어요. 그죠? 코로나 때 아무도 모이지 못할 때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상가교회 있을 때 이 건물에 기초가 놓고 올라갈 때 우리 성도들 여기 NIA 잔디밭에 늘 와서 봤거든요. 그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었는가? 언제 가장 감격스러웠는가 하면 뼈대, 골조, H빔이 이렇게 탁 예배당에 탁 섰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건축이 반이나 남았어요. 해야 될 일이 반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뼈대가 탁 세워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감격스러워요.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져 가는 여정, 함께 참여하여 지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벽의 특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징, 하나님의 나라로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투하며 지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전투하며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양문에서 양문까지 이어지는 재건의 과정을 느헤미야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벽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지어져 가는데 그 성벽이 여러분 반이나 이렇게 세워지고 다 연결되고 반까지 올라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격렬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원수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싫어해요. 교회 가냐? 그래, 교회 가라. 냅둘게. 그죠? 헌신 좀 하냐? 그 약간 긴장하기 시작하죠, 원수가. 헌신하면 약간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말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뭘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원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서 4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에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니라. 산발락이요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원수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사실 분노하는 내용에는 별 것 없어요. 다 뭐밖에 없어요? 조롱밖에 없어요. 조롱. 산발락이 리더인 것 같고 도비아가 종인 것 같아. 딸랑 같아. 딸랑이. 옆에서 보면 말리는 사람이 더 밉듯이 요 딸랑이가 약간 더 딸랑이 짓을 하는 거죠.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한다? 무너지리라. 느헤미야는 이 대적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더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결론, 헌신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는 빨리 피곤합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난 벌레는 빨리 잡혀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해요. 함께 방비하고 함께 뭐합니까? 일합니다. 일을 하는데 무기를 들고 일을 해요. 왜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원수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며 그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이 결국 영적 대부흥과 은혜의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영적인 기도를 하며 방비를 하며 나아가는 그 두 일이 함께 겹쳐져 있는 것이 오늘 신약의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한 부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부족이죠. 출애굽 역사 가운데 아말렉은요, 땅이 없는 민족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툭툭 튀어나오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대부분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도전하는, 공격하는 원수의 표적으로, 대표로 여러분 아말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꼬리를 막 박해 하면서 전쟁을 치룰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어디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장수로 앞장서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모세가 뭐합니까? 기도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무겁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두 팔 들고 기도합시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면서 더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들은 생각이 뭐예요? 목사님 팔 아파요. 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세 네 혼자 아니에요. 제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셀 리더들이 손을 붙들고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의 손도 무거울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손을 받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지어져 가는, 또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뭐합니까?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 양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여러분 뭐라고요? 백전 불패다. 여러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느헤미야 4장 10절에 이렇게 공격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첫 번째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흙무더기가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쟤들은 짐 나르기에 힘이 다 빠졌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들이 대부분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들의 나이 들미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빠져가니까 교회도 같이 힘이 빠져가요. 그래서 제 안에 갈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뭐 바로 표시는 안 나겠지만 멀리 보면 더 늙어가겠죠. 더 힘이 빠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래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영적 기운이 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세잔해나 육체는 세잔해 가지만 바울이 마지막 육체가 세잔하여 깊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는데 너희는 다 힘이 빠졌다. 그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사실 우리는 뭐가 많이 지금 회파된 거예요. 은혜가 많이 물러선 거죠. 어제 리더 모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리더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흙무더기 그러니까 생각난대요. 뭐가 생각납니까? 건축할 때 저 마당 입구에 쌓아놨던 흙무더기. 그죠? 처음에 모래를 쌓아놨었거든요. 여기 뒤에 텃밭에 원래는 애들 모래밭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들 계시네, 그죠? 퇴근하고 한여름에 와가지고 모래 10톤 받아놓은 거 저 다 메고 넣었어요. 포대 담아가지고. 그 넣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애들이 모래를 우수관에다가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불러고 아니다, 다 빼라. 그죠? 10톤 가지고 왔다가 10톤 다시 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흙이 없어가지고, 그죠? 25톤 트럭 한 대가 들어왔어요. 25톤 한 대 트럭을 저 마당이 무르니까, 큰 트럭이 못 들어오니까 저 마당 입구에다가 버놓고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 한여름에 그 25톤을 수레에 하나에 싣고 퍼고 나르고 푸고 나르고를 이틀 저녁을 했어요. 이틀 저녁에 끝나갈 때 제가 그랬죠. 내일 25톤 한 대 더 온다. 2대 들어갔습니다. 여기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다. 우리 힘들다 못하겠다. 두 번째,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사료가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고 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주변 국가에서 아무도 생명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살육당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떠났을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민족들이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왕의 두 눈깔이 뽑혀서 그 자식들이 다 바위에 맺혀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을 때. 아니요, 목사님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데요. 그분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유기, 하나님의 강력한 관심 없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 살아라. 그래 돈 잘 벌고 살아라. 그죠? 부자 될 기다, 성공할 기다, 권력 가질 거다. 그래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절대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들의 공격은 가장 아픈 공격이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원수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과 사이에서 천병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라는 말은, 그죠? 항복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교회에 대한 왜곡, 교회의 핵심을 모른 채 껍데기만 보고 교회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상처조차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도록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흔들더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 4장 13절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족장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싸워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일어나 건축에 갔던 여정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함께 참여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만 그 참여하며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투를 치르며 일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연주한 그 곡인 것 같은데요, 가사가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저는 느헤미야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목회를 끝내는 그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목회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을 꿈꾸게 할 때 함께 참여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